사도행전 10장인데요. 10장 23절부터 원래 48절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23절부터 끊기가 참 애매합니다. 23절부터 4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까지만 읽을게요. 23절 자 이튿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썩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길죠? 저는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순규도 그렇고 새 학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3월 달이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 새 학기가 저는 시작이 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새 학기가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곧 새로운 만남이 또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면 저도 인생을 나름대로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이제 피부로 이제 와닿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야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친구 만나면 어때요? 나도 똑같이 공부하게 돼. 노는 친구를 만나면 어떡해? 나도 똑같이 노는 친구가 같이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오래된 축구 선수 그렇게 오래된 축구 선수는 아닌데 이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지성 그 선수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에
주인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이 박지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던 히딩크였어요. 히딩크 알지? 히딩크 감독이었는데 사실 원래 이 박지성 선수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혀 주목받지 않는 선수였어요. 저도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 처음 알았어요. 당시에 2002년 때에는 유명했던 선수가 뭐 황선홍, 홍명보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지성 선수라는 사람이 그 대표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서 쟤는 뭐지? 하는 그러한 인식을 주는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가 이 박지성 선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표팀에 발탁을 하게 됐고 이 출전 기회를 한두 번씩 계속해서 늘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월드컵이 시작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어떤 대회에서 발목 부상이 있어갖고 이번 월드컵은 이제 출전하기가 힘들겠구나 하고서 이 라커룸에 들어가고 낙심하고 있었대. 근데 그때에 히딩크 감독이 딱 들어가갖고 박지성 선수한테 했던 한마디가 박지성 선수의 축구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알아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박지성 골이에요. 박지성 골입니다. 박지성 부인 자신이 터지도록 안고 있어요. 후반전 26분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바꿔줘야겠어요. 볼을 넣은 다음에 자 손가락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부득하는 그 당시 이용수 기술위원장 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 주목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승규야, 그치?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박지성이 최고였어. 지금 승규가 어릴 때 박지성 하면은 진짜 대단한 축구 선수 레전드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불리고 있는데 아까 그 봤었던 그 장면 있잖아요.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멋있게 넣은 다음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히딩크 감독한테 달려가고 안겼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축구 세레모니 할 때에 감독에게 가고 아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사연이 그에게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고 그냥 그냥 기쁘니까 감독한테 가고 안기나 보다라고 했는데 저런 만남의 어떤 중요한 박지성 선수를 어떻게 보면 박지성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한 사람이 바로 히딩크였기 때문에 야 저렇게 달려가서 안길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나가 있기까지는 이게 나를 만들어준 누군가 만남이 하나님 붙여주신 그런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항상 먼저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또한 만남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고넬료였어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오늘 만나게 돼요. 이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사실 이 두 사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이 만남은 사실 창세기 12장 그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이 3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거기서 말한 큰 민족이라는 뭐냐면 유대인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일종의 미팅의 주선자가 누구인 거예요? 성령께서 미팅의 주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만나서는 안 되는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했어요? 이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게끔 초청하라 라고 모셔와라 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는 자 베드로가 올 것을 대비해 갖고 자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가족들과 옆에 있는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이요? 로마인이요? 순수 로마인, 순수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이 다 모여있는 한 10여 명 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가고 딱 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겠어요? 되게 당황했겠죠. 유대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임에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 장소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까 10장 27절 봐봐요. 자 성경 펴놓고 보세요. 27절 보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뭐래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래요? 위법이래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도 잘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대.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 이방인들 모임에 내가 가는 게 왠지 죄스러운 거야. 그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은 성령이 바로 직전에 가라고 내게 뭐 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끗한 것을 깨끗하지 않다라고 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걸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단은 순종해서 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고넬료가 이제 그때에 간증을 하죠. 어떻게 당신을 여기까지 내가 초청하게 됐는지 그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귀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고넬료가 마지막 33절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어요? 고넬료와 같은 이 마음이 저는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뭐래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처럼 이 고넬료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지 내 남편의 말로 듣는지 아니 그냥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명의 목사님의 말로 여러분들이 듣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뭐 신으로 봐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봐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진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굉장히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베드로한테 뭐까지 했어요? 절까지 했어.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의종이라는 사람들에게 좀 존대하는 것들이 거의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볼 때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냥 절까지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고넬료는 신분이 뭐예요? 로마인이면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 통치자야. 안 그래요? 유대인은 자기네들의 식민지였어. 유대 그 이스라엘은. 근데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식민 통치 받고 있는 이 사람한테 가갖고 절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굉장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태도를 보거나 간증을 보거나 그 고넬료의 그 모든 언어 속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았는지 우리가 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저 얘기하네.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다른 거 없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배우고자 하는 마음, 내가 안다 할지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무튼지간에 이 고넬료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어?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드디어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모가 뭔지 알아요? 그냥 이 겉모습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눈, 코, 입, 이런 뭐 머리 스타일 이런 외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 사람의 어떤 인종, 그 사람이 어떤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그런 인종에 전혀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성별, 뭐 직위, 학벌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늘 항상 외모를 봐요. 안 그래요?
겉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이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드디어 감을 잡은 거야. 그러면서 즉석으로 어떠한 설교 원고도 없이 바로 즉석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떤 설교를 해요? 이 이방인인 이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진짜 복음을 내가 이 시간에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아마 인치심이 이 고넬료의 간증을 들으면서 딱 감이 잡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늘 항상 말해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어제 혼자 운전할 시간이 있어갖고 갔다 왔다 하면서 운전하면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지? 내가 뭔가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들을 때 내가 가장 반응하고 기뻐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번 잠깐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뭘 들었을 때에 가장 기쁠까? 저는 어제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운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기름값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언론에서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말만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거야. 기쁜 소리야. 말 그대로 진짜 굿뉴스인 거야.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졌대. 굿뉴스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쁜 소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살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 금리가 좀 인하됐으면 좋겠어. 월급도 야 이번 연도 월급 올려준대.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진짜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기쁨들은 사실 육신적인 기쁨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육신적인 기쁨들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월급이 올라간다? 당신은 기쁘죠.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어때?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해. 또 이거밖에 안 주냐면서 또 불평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가장 기쁜 소식은 그래서 한마디예요. 화평의 복음. 그래서 36절에 나와 있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을 전했대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대요. 원래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였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진 관계였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놨어. 다 해결해놨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군가하고 싸우면은 그 이후에 어때요? 그 사람 만나기 꺼려져요? 안 꺼려져요? 굉장히 꺼려지죠.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사이에라도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 친구와 그 부부와 절대 화목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나마 이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는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은 다시 원만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사람 간의 관계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화목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절대 할 수 없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리기 위해서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이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뭐 하신 거예요?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봐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첫 설교했어요. 성령을 받고서 첫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죽였는데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불안해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된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라고 했어요.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43절.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말씀이 있죠. 43절 이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데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고넬료에게 알려줘갖고 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네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넬료는 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다니까. 이 베드로를 모시러 온 하인들이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하러 온 이 백부장의 하인, 고넬료의 하인들이 자기의 주인을 보고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주인은 선행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하면서 고넬료는 의인이다라고 22절인가? 네, 거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고넬료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정의하는 죄인과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죄인의 상태,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늘 항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진로가 창창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돈 많이 벌고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리고 내가 승승장구 잘 나가.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 가신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19절, 20절까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 이거야. 우리 둘째 믿음이가 항상 자기의 꿈이 백수래.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걸 인생의 목적을 두고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노후 준비,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내 노후를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 영혼의 지금 상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10억, 100억 벌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말짱 그게 다 꽝인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구원이에요. 아멘? 네, 10억, 100억이 아니라 구원. 제가 지난주에 미용실을 갔어요. 머리 깔끔하게 잘랐잖아요. 그쵸?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에 이제 머리를 제가 깎고 있는데 그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아저씨가 들어왔고 이 미용사 그 아줌마하고 좀 친한가 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요즘에 너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장례식장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장례를 치렀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어떤 뭐 지병도 없었대.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다가 그냥 밤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뭔가 싶더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도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인생의 뭔가 허망함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저씨에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서 이 아저씨도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영혼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아저씨가 됐으면 좋겠다. 자르면서 그런 마음을 속으로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돈, 명예, 자리 그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늘 고넬료와 같이 구원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 설교 때도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먼저 교회를 떠나더라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다 뭔가 시험 들어갖고 교회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뭐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라는 말이에요. 자, 이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벌써 200만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교회는 없어.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를 나름대로 교회는 정하지 않고 뿌리 박고 지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갖가진 이유를 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너무 살기 나름대로 좋다 보니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래요. 왜? 믿음에서 파손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도 성도들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처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이 바울도 여러 번 보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손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 바울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지 내 구원에는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구원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그냥 나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구원받았다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말씀을 근거해서 내 믿음은 정상인지 아니면 믿음에서 지금 떠나 있는지 구원에서 떠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누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장땡이 아니라 물과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랬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게 1번,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믿는 게 2번, 3번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 약속의 성령을 주심으로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 뭐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내렸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내린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구원은 성령으로 인해서 인치심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구원받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구원이 웬 말이야.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 자식 먹여 살리는 살아가는 데 집중하지 구원의 문제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그것이 필요한 것인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인식해야지 나의 구원을 지키게 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그리고 또 구원을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평소에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